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주를 상속받아 다스린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머리에 잇대어 있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해보는 것. 신약은 구약의 연속입니다. 구약이 성경의 서론이라면 신약은 성경의 본론이고, 성도의 신앙은 성경의 결론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약은 구약의 연속이고 성도의 삶을 신약의 연속이어야 하는데, 구약 서론 따로, 신약 본론 따로, 결론 성도의 삶 따로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서론은 본론을 향해서 가고 본론은 결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결론을 향해서 가는 본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삶이 결론이어야 하는데, 서론인 구약과 본론인 신약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데, 서론과 본론과 관계없는 결론적인 성도의 삶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닌가.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비추어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신약의 서론인 구약에 의거해서 본론인 시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2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일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서론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결례의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모세의 결례의식이 무엇일까?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식은 낳은 지 40일째 되는 날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식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행하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즉,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것을 전제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낳은 첫 아들은 내 것이다. 내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 대신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대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막힌 담을 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이 제물을 드리면서 또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지 않으면 성경적 신앙은 성립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기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나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다. 구약을 서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약의 서론을 전개하신 하나님께서 본론을 진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시몬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질문이 생깁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시몬에게 왜 하셨을까? 또는 성령께서는 왜 시몬을 통해서 본론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히셨고 이끄셨는가? 그리고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25절에서 소개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명명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그건 네 소리고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반응이에요. 경건한 의로운 사람의 특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져야 되는데, 나는 내 삶을 내 의도와 내 주도적인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시작되지 않았다. 신앙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을 느낄 수 없고, 의의 기준은 경건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살았던 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경건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본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입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나이가 제법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정황상 볼 때. 그에게 걱정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나타나기 전엔 죽지 않아.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오지 않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던 시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감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몬에게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감동을 그 마음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어갔기 때문에 그가 때마치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또는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과 마주치게 되는 모습을 27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보고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를 놓아주신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준비된 예비된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기 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자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네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어지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시몬은 왜 그 탄생하실 그 현장에 없고 추정할 때 약 40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게 되었을까?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이 있고 아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는 역할이 있고 성전에서 그를 높이는 역할이 있고 또 성전에서 그에 대하여 말해주는 안나 같은 사람의 역할이 있고 이후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역할이 있고 이 모종의 모든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은 이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는 정말 빛이시구나. 이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이시구나. 이는 하나님을 상속시켜 주실 상속자이구나. 우린 각각 처소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회 구성원 그곳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쓰시기 원한다. 서론의 근거에서 본론으로 진입시키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 안나를 누가복음 2장에서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라고 36장에서 소개합니다. 아셀은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얻어진 아들. 조금 가르칠게요. 족보상으로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감춰놓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서 일하기에 조금 더 부족합니다. 결혼해서 7년 만에 홀로 된 여자. 84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기에 힘썼던 여자. 이를 그러고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기도해서라면 안 나가. 마치 그때 언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드리고
그리고 시몬이 그에 대해서 야 이는 이방의 빛은 빛이다 이렇게 말한 그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더라고. 구주시다. 막힌 담을 허는 그분이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는 안나를 통해서 본론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죄 문제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이 죄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와 가치로 다가오는 것이지. 난 내 의지적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헉헉거리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가치가 있지. 그래야 깨닫지.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돼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던져주지 말라고. 성경의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인 구약의 근거에서 본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는 데 사용되어진 사람들의 특성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갔다. 기도하며 살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았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았다. 기도하며 살았다.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과 기도는 한 묶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과 무관한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이 이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도 역시 서론, 본론, 결론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본론 따로, 결론 따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반성장에서 2번씩이나 친다. 무엇에 근거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그도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잘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제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는 한 묶음이다. 모세의 규례는 구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서론이다. 마리아는 서론에 근거해서 본론을 서론과 일치시키기 위한 성전으로 들어온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경의 본론인, 우주의 본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본론의 예수님의 역할인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본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본론이 나타났다고 말해줍니다. 구원의 서론과 구원의 결론을 듣고 본 사람들은 결론을 써내려갑니다. 구원의 서론을 구원의 서론을 입각해서 구원의 결론을 듣고 본 사도들은 구원의 결론을 써갑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그는 빛이시다. 그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 흔적이 교회로 남습니다. 본론과 하나 되어 교회가 만들어지고 본론과 함께 서론에 입각한 본론과 함께 살아간 삶의 흔적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본론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잇대어 살아가는 결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주의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통일됨,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것,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게 하시는 것. 이 신앙생활, 결론적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서론에서 소개한 본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삶, 가까이 있는 결론적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본론을 통해서 이어진 결론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진다. 나는 그 희망을 이루어갈 그러한 명분을 담고 살아가는 것.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 그 삶의 가치. 그 삶의 가치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냐고 이해되어지지 않냐고 수박 겉핥기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수박 쪽에서 수박 안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지다. 무엇에 귀 기울이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움직이고 반응을 합니까? 이 시대의 코로나에 의해서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결론적인 여러분의 모습이 서론과 본론과 잇대어지는 결론적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생활이 서론과 본론과 무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론과 본론과 이어진 그래 하나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성령하는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